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바다, 친구가 원수보다 더 미워지는 날이 많다. 티끌만한 잘못이 맷방석만하게 동산만하게 커 보이는 때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남에게는 엄격해지고 내게는 너그러워지나 보다. 돌처럼 자라지고 굳어지나 보다. 멀리 동해바다를 내려다보며 생각한다. 널따란 바다처럼 너그러워질 수는 없을까? 깊고 짙은 바다처럼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스스로는 억센 파도로 다스리면서 제 몸은 맵고 모진 배로 채찍질하면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세상 곳곳에는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1914년 크리스마스 날 벨기에 전선에서 상호간에 울려 퍼졌던 작은 크리스마스 캐럴송이 계기가 되어 전쟁이 멈춰지고 함께 웃고 담배와 악수를 나누면서 시체 더미를 치우고 그곳에서 축구를 했던 기적적인 일을 기억합니다. 세상 곳곳에 크리스마스의 평화를 주시고 칼을 낫으로 총을 호미로 바꾸어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생명을 살려가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일찍이 김구 선생님은 나의 소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것은 부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면 충분했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인의가 가득하고 자비가 넉넉하고 사랑이 충만한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타인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찌 참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선거 부정을 음모하고 통일 대통령을 꾸면서 영구 집권을 획책하다니요. 그것도 수개월 전부터 적지 않은 사람들과 치밀하게 준비를 하다니요. 하나님, 이 나라의 악령을 물리쳐 주십시오. 악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이들을 권자에서 끌어내려 주십시오. 보수와 진보의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개인의 사욕에만 눈이 어둡고 오로지 자신이 잘못 살아온 삶의 치부만을 가리기 위해 더 많은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정치하는 이들이 다시는 나라 일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엄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리하여 정치는 사욕을 채우는 장이 아니라 더 많은 희생과 헌신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해나가는 장임을 만인이 알게 하옵소서. 더불어 인의로 살림을 꾸리고 공평심과 자비심으로 가난한 이들을 헤아리며 높은 문화의 힘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주님, 이 땅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함께 성찰하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애정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더 풍요롭게 가꾸어 가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힘든 시절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위로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갇힌 자에게는 틈새 사이로 비추는 그 햇살을 볼 수 있는 열림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절망하며 낙심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연대의 장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다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이 들매 보라. 이필우 집사님 부지기사로 박수 한번. 전도사님 어린이 설교가 약간 에피타이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한 줄적으로 담아가지고, 근데 내용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은혜라는 찬양을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은혜라는 찬양이 되게 이게 그 가사가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왜 트로트 어렸을 때 들으면 노래 그것도 그 가락도 촌스럽고 왜 노래말도 도통 못 알아듣겠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어렴풋이 그 트로트의 가사말을 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면 특히 이 은혜라는 이 찬양이 굉장히 그 가사말이 저한테 되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가 좀 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런 제목으로 이제 제가 했습니다. 살면서 생각해보면 저는 모든 것이 다 당연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정말 이 노래 가사처럼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보면은 저희 나라처럼 되게 그 사건도 많고 사고도 많고, 특히 국가가 이제 어떤 안전장치 없이 저희가 이제 놓여진 상태에서, 사실 저희 젊었을 적에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약간 그 대항도 많이 했잖아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았는데 그 사건 많고 사고도 많았던 그 시간들을 저희가 이렇게 지금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 이 자리에 모였을 수 있다는 거, 이 자체가 너무 큰 은혜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도의 한숨이 좀 휴 하고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노래를 들으면 사랑 삶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예전에 그 은혜라는 것은 좀 어떤 특권과 같아서,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니까 어떤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든가 혹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뭐 약간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좀 이 찬양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되게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 좀 행복하지 않다 하더라도, 또 어떤 삶에 힘듦이 있거나 고난이 있더라도, 혹은 몸이 아프더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가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그 깨달음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불쑥 들어올 때가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은혜를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이렇게 어떤 자기가 받는 축복인지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곁에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그게 아무리 옆에 있어도 그런 깨달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깨달음이라는 거, 이게 생각이 거기에 미친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되게 나이가 들면서 어떤 좋은 그런 변화 중에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이렇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하심은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 가끔씩 조성기 집사랑 이렇게 외출했다가 이제 집에 들어올 때 되면 아파트가 주차장이 협소해서 이렇게 주차 공간에 대한 게 걱정이 먼저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문득 늦게 귀가를 하면서 혼자 드는 생각에 또 주차장 자리 없을 텐데 사실 조성기 집사는 운전자도 걱정 안 해요. 근데 저 혼자 이제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그냥 흥얼흥얼 막 하면서 저거 이 노래 아시죠? 이거 막 부른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막 얼굴 보면서 이게 저는 이제 운전을 못하니까 조성기 집사가 이제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족들이 해서 하면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굴 보면서 착한 일을 하면 막 이러면서 노래 불러요. 그래서 행운이 올 거야 막 이러면서 하면은 진짜 신기하게 예, 지하 주차장 딱 들어가면 거기는 입구라서 이렇게 비면 바로바로 차는 그런 자리인데 딱 있는 거예요. 와, 이제 이게 했으니까 이제 조성기 집사는 처음에는 뭐 노래 불러서 됐겠어 그냥 있으려니까 있는 거지 해서 이제 주차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왔는데 또 이제 다음번에 또 그래서 또 제가 또 노래 불렀어요. 근데 또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이렇게 몇 번 그 맛을 들리니까 이게 되네. 어쩔 때는 조성기 집사가 야 필요하면 노래 한번 불러. 그래서 부르잖아요. 그럼 진짜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 이렇게 하니까 이 주술이 곧 계엄령 일으키겠어요. 네, 이 주술이 이게 효능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이 묘하게 이 주술이라는 거는 미신이라는 거는 딱 그 들어가는 지점이 있다는 데서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맛을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번 주차할 때마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할 때는 좀 이렇게 규칙은 있어요. 조성기 집사 착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노래를 이제 딱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술이 저희한테는 조금 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술에 빠져드는 이유를 사실 좀 알 것도 같아요. 맞장구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원래 그 나라라 슈퍼무드라는 그 애니메이션 그 노래 주제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이제 막 악당 그 악기를 물리칠 때마다 이 노래가 나와가지고 하는 것도 이제 그래서 이게 약간 효험이 있는 노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종종 불러요, 종종. 어렸을 때는 사실 이 노래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이렇게 흥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제가 이 노래.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좀 할 줄은 몰랐죠. 처음에는 이제 조성기 집사도 얘 왜 깨방정을 떨고 앉았냐 막 이러면서 했는데 지금은 좀 믿어요. 근데 이 노래가 김수철이라는 그 약간 노래의 어떤 그 음악성이 있는 사람이죠. 이분이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치키차키 차카초코초코초초 이러면서 이제 나쁜 짓을 하면은 그 다음에 치키치키 나오고 우리에게 들키지 밤에도 낮에도 느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다네 우리의 마음에 어려운 세상이지만 사랑하며 살아요. 거짓말을 하면은 진실은 화를 내지 감춰도 시간은 우리들에게 항상 얘기를 한다네 이 세상 모든 일을 사랑하며 살면은 영화를 볼 거야. 이 영화는 부귀 영화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저희 주차 문제는 이렇게 이 주술로
이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주술에 빠지는 이유도 제가 좀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교회 비록 다니고는 있지만 우리가 가끔은 내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줄 수 있는 이런 귀여운 주술 하나쯤 갖고 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단지 이제 모여서처럼 너무 깊이는 빠져들지 마시고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저는 좀 이렇게 모든 일을 하면은 좀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유독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이게 일을 이렇게 하면 남이 이렇게 약간 도와주거나 이렇게 같이 하면 제가 온전히 혼자 한 것 같지 않아서 이게 성이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뭔지 이렇게 다 완벽하게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뭘 하다가 모르면 이렇게 그 기술자들이 다 각 분야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토스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해야 되는데 내가 배워서 하면 되지. 이런 마음들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생각해보면 되게 어리석었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뭐 제가 그럴 수도 없고 너무 혼자 다 잘하는 것도 오히려 이게 또 화근이 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좀 득이 되는 것보다는 저 혼자 잘난 것보다는 같이 잘하는 게 이게 훨씬 살아가면서 더 좋은 일이라는 거를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그 어떤 생명의 순환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이게 살아가면서 이게 모든 살아있는 것,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일들은 다 연결돼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메꿔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좀 다른 사람에게 여유를 주고 쉴 수 있게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상호작용하면서 사는 거 이런 삶이 훨씬 더 맞지 않나. 톱니바퀴가 이렇게 같이 맞물리면서 돌아가듯이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렇게 맞추면서 사는 거 그게 이제 좀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런 게 미덕이고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잘하지 않으려고요. 그래서 이것도 준비하는데 사실 되게 많이 고민하고 막 책도 찾아봐야지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드는 생각이 이 피로 괜찮아 너무 잘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저기 적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이야기를 하면 눈보라가 치는 이제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스님이 이제 고갯마루를 넘어서 이웃마을을 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되게 허름하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헐벗은 그 약간 거지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더래요. 근데 스님이 보기에 그 사람 그대로 두면 그냥 금방 얼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외투를 하나 입고 있는데 그걸 벗어줘야지 그 사람이 얼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이 되는 거죠. 자기도 외투 한 벌이고 추운 날씨고. 그래서 이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자기 외투를 이제 벗어줬대요. 그 거린한테. 근데 그 거린이 덥석 받아 입더니 당연한 듯이 이렇게 휙 돌아서 가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스님이 나 진짜 깊이 고민하고 결단을 내려서 외투를 벗어준 건데 이 사람 너무 괘씸하다 해서 딱 불러서었대요. 이보게 내가 당신한테 내가 큰 결심으로 이렇게 외투를 벗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고맙다는 말도 없이 이렇게 돌아서서 그냥 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이 거린이 하는 말이 졌으면 그만이지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칭찬을 받으려고 나한테 나를 불러 세웠냐고 해서 되레 딥스 뭐라 하더래요. 스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치 졌으면 그만이지 내가 왜 그거를 칭찬을 받으려고 했을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불심이라든가 이 도의 한계가 되게 낮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크게 탄식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 스님이니까 거기서 이렇게 탄식을 하고 우리 일반인 같으면 막 멱살 잡고 싸울 텐데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예전에 학교 이제 애들 이제 친구 엄마한테 이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이제 그때는 진짜 막막했었는데 그분 도움으로 그걸 이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점심을 이제 밥을 사겠다고 불러서 이제 밥을 사드리고서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 부득불 자기가 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가 도움을 받아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밥값을 내고 싶은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당신 도와준 거 없다. 나는 내가 그때 그 일이 필요한 누군가를 도와줬을 뿐이고 아마 나도 예전에 누군가로부터 그런 일을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할 기회가 주어진 거다. 만약에 신이 엄마가 나 이렇게 이 도움에 대해서 이렇게 도움도 아니지만 도움에 대해서 갚고자 하면 다른 누군가 필요한 그 일이 필요한 그 사람한테 해줘라.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순환되면서 필요한 것에 있어야 할게 그 도움이 있어야지 맞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뒤통수를 되게 크게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뭔가를 주면 되돌려 받고 또 반대로 또 받으면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요즘 세상에는 그 기브앤테이크 이게 미덕처럼 자리를 딱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생각이잖아요. 내가 그 받은 사람한테 그걸 다시 돌려받는 그 생각.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큰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작년인가 재작년에 왜 어른 김장하라고 그 다큐멘터리 되게 유명했던 분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 다큐멘터리 그분의 어떤 삶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른이란 도대체 뭘까? 우리 시대에서 우리가 살면서 어른이란 뭘까?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진짜 어른일까? 어른은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늙는다고 다 어른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시대의 어른은 그 자리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졌으면 그만이지는 김장하 선생님을 다룬 그 이야기 책 제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사실 이제 고만고만한 애들끼리 막 이렇게 있다가 먹을 거 딱 주면은 줬다가 뭐 아니면 물건 같은 거 딱 줬다가 뺏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막 삐져가지고 볼멘 소리로 막 야 졌으면 그만이지 그걸 또 가져가냐 막 이랬었는데 이제 나이가 되고 보니까 저 말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받을 생각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되게 생각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반성 아니면 그리고 내가 살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러니까 준 것도 사실 준 건 아니죠.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 뭘 갖고 태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햇빛이나 뭐 공기뿐만 아니라 뭐 산이나 뭐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도 그 자연들이 저희한테 야 거기다 대가를 바라지 않듯이 저희도 약간 나이 들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거 그거는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꼭 받은 만큼 갖고 준 만큼 갖고 뭐 이런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들을 같이 만들어가며 필요한 곳에 그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한 구장 말씀에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 고린도 그 교회 그러니까 그 지역에 약간 재난 같은 게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바울이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어떤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제대로 이게 헌금 같은 것도 제대로 안 하고 구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디니까 바울이 그걸 재촉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우리 사실 뭔가를 하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을 하면 크게 마음을 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려운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한테 돕는 일이라고 하면 주저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모두 저희가 하는 작은 일들, 큰 일들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일들이 다 하나님께 하는 일이라는 생각, 그 다음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좀 이제 분별하라는 마음, 그런 것들을 좀 없애고 이렇게 순환하는 도를 알면 이 사회의 어느 부분에서 그 노장들, 저희가 이제 늙어가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덕분에 좀 더 사회가 견고해지고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암 수술을 했고 또 암 투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나아졌는데 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면서 되게 쓸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서 이제 가만히 집으로 오는 길에 생각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있는 삶을 살고 있을까? 그 사람은 내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내 삶은 돌이켜보면서 나는 내가 있는 삶을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내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들락날락 하면서 갑자기 그래, 모든 건 나로부터 기인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부분 뭐 행복이나 불행 이런 것들이, 저는 예전에는 그것들이 주위 환경이라든가 사람들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그것들로부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좋은 일, 아니면 좋은 환경,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찾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도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행복하세요? 그래서 혹시 불행하다면, 나 행복하지 않다라고 느끼면 스스로에게 한번 미안해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왜 불행한지, 뭐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행복해지려고 스스로 이렇게 다독이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어떻게 보면 내 환경이 그렇고 내 지금 입장이 그런데 어떻게? 근데 그거는 자기 생각,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다는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라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빨리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나이가 들면서 그 아까운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는, 좋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예전에 그 고속도로에서 좀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고속도로 사고여서 이제 어느 정도 충격도 컸고, 근데 이게 저도 모르게 자꾸 이제 몸이 아프면 그때 그 교통사고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아픈 거야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걸 핑계 삼아서 계속 투덜투덜 거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야, 너 그래서 아픈 게 아니라 네가 운동 안 해서 그런 거야. 정신 차려. 그래서 자꾸 그 핑계 대지 말라고. 그리고 그거를 네가 말하는 순간 자꾸 그것들이 이렇게 불러 들어온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섭섭했어요. 어떻게 보면 위안을 받고 싶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좀 알아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뭐 직격을 이렇게 할 때 날리니까 이제 섭섭하더라고요. 뭐 저렇게 얘기를 하지? 그냥 한번 들어주고 말면 되는데. 근데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떤 안 좋은 일들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가능하면 빨리 잊고 다시 내가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 게 나의 그 좋은 상태가 되는지, 몸이건 마음이건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어디냐면 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도 살면서 계속 뭔가 잘못되면 핑계를 댄 거죠. 너 때문에 그래. 그 일 때문에 그런 거야. 근데 이거는
자기 본인한테 제일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이제 자꾸 나이 젊은데 자꾸 나이 얘기해가지고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 그래 내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원인일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것도 나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나로부터 찾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왔던 일들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들 있죠. 나한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들도 지나고 보면 그 일이 그때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께서 제가 결혼했는데 인간지사 세우지 마라는 말을 자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약간 문자 쓰시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새라는 늙으니까 말을 한 피 갖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에 대한 얘기를 쭉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는 처음에는 저도 이제 한문 시간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 다 아는 이야기 뭘 맨날 저렇게 하시나 이랬는데 그 말이 살아가면서 두고두고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그렇지 아들이 말에서 떨어져서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어서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렇죠? 그런 안 좋은 일이 전화위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좀 닥친 어려움에 대해서 그래 내가 또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는 걸까 어떨 때는 약간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더라고요. 그 다음 일들에 대해서 벌어질 좋은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새옹지마처럼 저희도 이게 살면서 좀 어려운 일 있잖아요. 아이 들면서 특히 또 그렇고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약간 이런 여유와 좀 담대함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약간의 기대도 가지면서 살면은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좀 힘들고 좀 어렵더라도 받아들이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 안정이라는 것은 믿음에서 나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신을 믿는다고 해도 또 화가 복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라고 해도 아니면 땅에 묻어뒀던 금덩이가 갑자기 2배가 된다고 해도 믿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조성기 집사를 만나면서 사실 뭐 저 사람이 그렇게 크게 뭐 볼품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제 안의 믿음에 저 사람은 뭔가 될 것 같은 크게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착각인데 그때는 믿음이었죠. 그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면서 이렇게 저 사람은 뭔가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계속 사는데 이렇게 살다 보면 사실 뭐 그게 나타나진 않으니까 실망될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거를 이렇게 아니다라고 딱 안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같이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믿음이 약간 저를 이제 안정되게 하고 이 어떤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순탄한 수행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런 믿음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이 그 안신년 마치고 돌아오셔가지고 했던 그 첫 설교에서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되게 어떤 큰 울림이 있었어요. 사실 수행이라는 뭐 단어를 뭐 갑자기 들은 것도 아니고 그 늘 이제 저희 뭐 수행한다고 하면서 명상 수행도 하고 막 이렇게 해왔잖아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수행이라는 얘기를 듣고서 목사님 이제 목사님 설교 더 이상 안 들어도 되겠다. 이제 여기서 딱 끝나고 그래도 목사님 이제 다음에 설교 아무리 엉터리를 해도 이거 하나로 이제 나 이제 끝까지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정도로 저는 그때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진작 알았으면, 젊었을 때 알았으면 내가 좀 더 덕을 쌓으면서 아직도 젊어.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끔은 스스로에게 행복하냐고 좀 물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고, 좀 불행하거나 행복하지 않다고 하면 괜찮다고 다독이면서 좀 앞으로의 좋은 꿈들, 좋은 생각들, 그러면서 자기를 좀 이렇게 빨리 바꿀 수 있는, 행복하게 바꿀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11월에 이제 중국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다녀오셨는데, 저 중국 다녀온 이제 집사님들 얼굴을 보면서 되게 뭔가 되게 깊어지고 여유 있어지고, 이게 여행이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막 돌아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분들 얼굴을 보면서 아, 이런 여행이면 나도 한번 같이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은 이제 어떤 계기들을 통해서 강인해지기도 하고 또 깊어지기도 하고 여유로워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런 기회들을 만드는 거, 이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또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관계도 나로부터 온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보면은 어떨 때는 제가 만나는 사람이 불편해서, 되게 모나서 제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거리감이 두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내 안에 그 관계에 대한 개선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지 못하고 상대에 대한 탓으로만 많이 돌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해서도 자기 스스로가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그 관계를 개선하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사람을 만날 때는 이렇게 핸드폰을 저희 이렇게 밥 먹을 때 보통 상에 올려주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칼럼에서 읽었는데 굉장히 예의 없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이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상대가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오지도 않을 그 어떤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관계를 하면서도. 사실 그 전화가 딱 왔을 때 받으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런 그 전자음성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약간 그런 관계를 할 때 그런 오지 않은 어떤 그 미지의 것에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약간 어떤 충실? 약간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즘은,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친구들을 딱 만나도 마음속에 친밀도 순으로 딱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얘는 나랑 제일 가까운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뭘 할 때도 나랑 제일 가까운 사람은 우리 가족 하면서 이런 친밀도가 이렇게 순서대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을 만나면 다 잊어요. 그냥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 사람이 1순위고, 그 만나본 사람 중에서 내가 얘기하고 있는 이 상대방, 이 사람이 저의 1순위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나이 들면서 조금 변한 저희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 들면서, 근데 이제 이쯤 이제 제 설교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나이 들면 이제 주위에서 되게 외롭고 쓸쓸하고 그 어떤 허무함, 삶에 대한 그런 되게 불편함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이 드는 게 그래도 보람되지 않나. 나이가 드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오히려 은혜도 더 많이 받은 거잖아요.
이 나의 수만큼. 그래서 은혜도 더 많이 받았고 덕도 더 많이 쌓을 수 있었고 많은 경험과 기회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아까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치면 제 안에 감사함이 생기고 그 감사함은 나눈 제가 흘러 넘치면 진짜 뭐라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그 착한 행실, 선한 도를 이렇게 제가 굳이 뭘 하겠다고 의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되는 어떤 바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좀 젊은이들을 격려해 줄 수 있는 어른, 준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어른, 나의 삶은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한 어떤 걸음이 되어 지탱하고 유지하기 위한 걸음이 되었다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면은 그래도 조금 더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그래도 내가 어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그 김진호가 하는 그 워너비? SG 워너비예요. 가족 사진을 보면 어머니가 나의 걸음이 되어 주었다는 어떤 그런 가사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저는 되게 큰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지탱의 원인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녹여준 그 걸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사실 죽으면 걸음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 그래서 또 사람이 이렇게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사실 악한 사람 뭐 그런 악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 진짜 이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어떤 존엄성이라는 부분에서 귀하다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죽어서 누군가의 걸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무수한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면은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면 우월한 유전자라고 하고 또 자라면서 이제 노력하거나 이렇게 뭐 크게 부자가 되고 스펙 이런 것들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뭐 얻어지는 그런 것들, 명성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인간이라는 하나에 덧붙여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그것들이 중요해서 그것들을 거머쥐려고 사실 애써왔잖아요. 저희들 공부도 그래서 했고 일도 그래서 열심히 했고 근데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것들보다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 이것들이 여기 모인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그 모습을 서로 보면서 살면 오히려 더 나이 들면은 더 어려진다고 하는데 이런 순수함들을 갖는 거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키케로의 그 노년에 관한 책의 한 구절에 보면 노년의 한계는 정해져 있지 않네. 누군가 맡은 바 임무를 능히 수행할 수 있고 죽음을 무시할 수 있다면 그는 노년에도 계속해서 살 권리가 있네. 죽음을 무시할 수 있는 까닭에 노인들은 젊은이들보다 더 대담하고 용감해지는 것이네. 나이가 들면서 제일 두려운 거는 사실 죽음과 가까워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섰을 때 죽음은 죽으리라 해서 진일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 이번에 그 계엄 선포, 비상 계엄 선포가 되었을 때 다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다 불끈불끈 일어서서 뛰쳐나갔잖아요. 그때 저는 그 속에서 정말 한계 없음, 우리의 어떤 젊음 아직 살아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나이가 들었지만
어떤 청년에 대한 정신 이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늙어도 늙은 건 아니고 나이 들어서 서글퍼지고 쓸쓸해진다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 기상을 잃지 않고 대담해지고 당당해지고 용감해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슬프거나 서글프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눈은 좀 침침해지더라도 멀리 볼 수 있고 마음이 좀 쓸쓸해져도 따뜻하고 넓게 품을 수 있으면 그리고 머리는 예전같이 총명하지 않더라도 깊게 생각하고 행동은 좀 느리고 더디더라도 몸소 실천하며 살면 그것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는 지금 저 혼자 그냥 좀 더 의미 있고 깊어지는 즐거운 삶이 무엇일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나온 이런 몇 가지 생각들을 나눠봤습니다. 동영 여러분들과 같이 나이 들어가면서 같이 함께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